할렐루야. 성서의 핵심 진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성경에 대하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 주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살펴보려면 성경을 펼쳐봐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다른 주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등등 다른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린 제일 먼저 성경이 뭔가 이걸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진리다. 불변의 진리다. 라는 걸 쉽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쉽게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었다가 신학대학 안에서 한번 깨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다가 다시 신학대학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한테 논리로 간단한 논리로 깨트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잖니. 진짜 신앙을 가지려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견고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겠니?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성경을 깨트려 주셨어요. 그게 1학년 때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세워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1차 공격의 목표는 언제나 성경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라. 인간의 말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별별 방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철학자를 통해서, 어떤 때는 대중 가수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어요. 이 전신갑주인데 총 6개예요. 그 6개는 6가지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뭐예요? 허리띠의 중요한 목적은 2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 우리처럼 바느질해서 이 팔이 들어가고
그런 식의 옷이 아니에요. 이불이에요, 이불. 천조가리예요. 천조가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걸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허리띠로 딱 좀 매면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려고 허리띠가 필요해요. 또 허리띠가 왜 필요하냐? 허리띠는 무기를 장착하는 도구예요. 검을 찬다든지 또 활을 찬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허리띠를 띄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건 마귀의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불변의 진리라는 걸 믿는 걸 말해요.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뛸 때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많은 논리와 많은 공격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든든하게 영적 싸움에서 무기를 갖춘 그러한 전사, 무기를 갖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는 어떤 논리와 어떤 공격이 와도 과학자가 뭐라고 떠들든지 철학자가 뭐라고 떠들든지 또 심리학자가 뭐라고 떠들든지 뇌과학자가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근데 모든 논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 영원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영적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이제 마귀의 영적 공격 앞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말은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가 떠드는 말에 그래? 그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성애에 관해서도 이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이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것이냐, 원래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유전자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가지고서 과학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에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네. 동성애라고 하는 유전자는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마귀의 미혹일 뿐, 그런 성향도 마귀의 미혹일 뿐, 그런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진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의 여러 저자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신약 성경의 편지를 쓰신 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편지에 쓴 복음, 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로 받은 것이라 고백합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뜻은 덮개를 벗기다, 베일을 벗기다, 정체를 드러내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란 인간에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직접 disclose, 덮개로 덮여 있던 것들을 열어서 이게 이런 거야,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책이고 성령님이 쓰게 하신 책입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사랑과 지혜와 위엄과 공의와 선하심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나, 자기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고백합니다. 천문학자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별들을 매일 관찰하게 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천문학자들은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또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는 그러한 의학자들 중에도 무신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신비한 신체를 연구하면서 감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은총을 성 어거스틴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든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모든 자에게 선하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에 또 다른
유일한 통로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웃을 살해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우리 양심에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인 것을, 나쁜 일인 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아도 양심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인 틀들을 배우고 익히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을 계속 무시하여 일부러 양심을 어기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사람들은 일반 계시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일반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계시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선교지를 나가보면 더 잘 압니다. 선교지를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직장도 못 가져요. 애 학교도 못 가요. 마을에서 매일 살해 위협을 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신비하기 그지없는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그 무슬림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꿈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에 찾아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체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진리를 알려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의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생명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세요? 물어보면 다 대부분이 누군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또 며칠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반 계시와 성경에 담겨있는 계시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계시는 일반 계시와고 구분되는 특별 계시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전해줄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 계시가 모여져 있는 책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다 선하고 참된 것인데 일반 계시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런 건 일반 계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세페르입니다. 뜻은 문서라는 뜻이에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헬라말로 비블로스, 이렇게 음역이 되었고 이게 지금의 영어 성경을 나타내는 바이블이 됐습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책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지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책들이 모아져 있는, 여러 계시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 여러 특별 계시들이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각각 독립된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이 성경의 기간은 1500년이 넘습니다. 1500년이 넘게 아시아에서 받은 계시, 아프리카에서 받은 계시, 유럽에서 받은 계시, 그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4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모아놓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신약 성경 중에 약간은 아람어로도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은 성경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데 39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전 450년까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장차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을 이 구약이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 복음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신약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각각의 책으로 각각의 사람들이 특별한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지만 놀랍게도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신약과 구약은 정확하게 여러 부분이 일치되고
마치 옷감을 짜듯이 시줄과 날줄이 연결되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책으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통일성이 무엇보다 분명한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고 한 분의 책이고 또 한 분이 쓰신 책이라는 걸, 한 분의 책이라는 걸 고백하게 합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나가서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원래 사택은 큰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에 들어가서는 영 사택을 새롭게 지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들어갔는데 옆에 살고 같은 건물에 들어갔어요. 짐을 거기다 다 넣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됐는데 뭘 했느냐? 제가 아침마다 그 창고 같은 집에는 사택이고 옆에 초가집을 제가 목양실로 삼아서 아침마다 출근했습니다. 그 출근할 때 그 사무실 안에는 제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책자와 그 다음에 여러 서적과 또 제가 쓸 수 있는 노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거기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아침 먹고 또 가서 점심때까지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저녁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마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도를 나가거나 또 마을에 일을 돕기 위해서 나가거나 신방을 가거나 또는 마을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일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거기로 출근을 해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이 오와 열이 탁 맞춰지는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각각의 책들이 다 결국 한 분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의 책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날 그 고백을 하던 날에 그 떨리는 가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성경을 앞에 놓고 제가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맞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감히 성경을 고물짝조물짝해서 제가 이용하려고 들거나 이 성경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사라졌습니다. 항상 성경 앞에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지금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어디냐 물어보시면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때 그때가 무엇보다 짜릿함으로 행복합니다. 그게 온 몸을 부르르 떨게 만들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놀랍게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언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언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권의 책에 한 분의 저자의 책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책이 신비한 하나님의 책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통일성, 이 통일성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영원한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말은 헬라 말이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오유스토스입니다. 이 말은 테오스라고 하는 말과 푸네오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테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푸네오는 숨을 내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확 내쉬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심으로 그러므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으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인간에게 주시고 그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고 그 특별 계시는 기가 막히게 하나의 말씀으로 맥락이 일치된 말씀으로 한 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담긴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주고 책망도 줍니다. 하나님께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길 원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책망을 듣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거쳐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놓여도 하나님이 잘 쓰시기 위해 그 자리에 놓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듣고 또 암송하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성경을 공부할 때 갖춰지게 됩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 아닙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아유, 내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 못 읽어.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지 성경을 읽어줍니다. 네, 귀만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댁을 방문하면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권사님 댁 가정 중에 항상 예배상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 권사님 댁들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수시로 성경을 읽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날 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특정 부분을 찾도록
장과 절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장은 1장, 2장, 3장, 이 장은 1205년 캔터버리 대주교가 됐던 신학교수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분, 이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240년에 이 장이 완성됐습니다. 세인트 쉐어 대주교 휴고라고 하는 분이 라틴어 성경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라틴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으로 구분된 성경을 펼쳐냈습니다. 발간했습니다. 이 1240년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은 언제 사용된 거냐? 절은 기독교 인쇄업자였던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분이 절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가 구분한 절이 1557년도 최초로 영어 성경이 편찬되는데 제네바 성경입니다. 그 최초로 편찬된 제네바 성경에 오늘날과 같은 31,173절이 구분되어 있는 성경이 발간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찾으십시오.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장과 절은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절을 성경 전체 문맥에서, 앞뒤 문맥에서 읽지 않고 그 절만 딱 떼서 그 절만 가지고서, 앞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절만 가지고서 성경을 문맥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체 문맥에서 읽어야 하고, 전체 문맥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성서의 기본 진리,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뒤 문맥의 내용들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천지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는 앞뒤 문맥에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성경을 자기 멋대로의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한 장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신천지가 떠드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에 있는 몇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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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절을 비유로 자기 멋대로 그것을 좋아해서 조립해서 그것을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비밀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거짓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능력을
성경이 공급해 줍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가난아이가 배고플 때마다 수시로 엄마 젖을 찾아 우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수시로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 5개로 잡습니다. 손가락 5개를 잡으면서 이 5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게 성경을 온전히 사용하는 법입니다. 수시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수시로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쓰십시오. 성경을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에서 쫄병일 때는 시간이 없지만 이제 만력이 되면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영어 성경을 한 권을 구입해서 영어 성경을 매일 썼습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읽고 쓰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려주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특별히 현장에 와서 들으십시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 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연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면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한글을 읽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영어도 읽으실 수도 있고 또 일부의 몇 분은 일본어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질문이 생기면 연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정해놓은 본문이 있으니까 그 본문으로 질문이 생길 때까지 읽습니다. 새벽에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질문을 진작에 주시고 그 답도 진작에 주셨는데 새벽에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들으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아침마다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늘 받아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여러분이 능히 잘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로 오늘 결단하여 풍성한
이 비밀 계시들을 알아 충만한 구원의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521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고 싶다. 나는 한 권의 사람이고 싶다. 나는 성경의 사람이고 싶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준비될 수 있는 것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